자,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네. 네, 저는 됐어요.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 아래 저희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주님 새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동역자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무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속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어째서 생명의 아버지이십니까? 그가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또 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죽었습니다. 곧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소멸되는 것처럼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의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곧 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인간이 그 능력을 상실해버려 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그것을 향하여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말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불신자 속의 역사는 영, 곧 마귀에게 속한 것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능력은 인간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바로 살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피조된 우리 영이 죽은 것이고, 살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영, 곧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중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뵙거나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라. 내가 살았느냐? 네, 살았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난 산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말은 하나 당신에서 예수를 발견 못하면 당신 죽은 거야. 당신은 예수가 있느냐? 그 예수가 있기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 곧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내가 모세보다 훌륭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같은 불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큰 능력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탁월한 것 같은 믿음이 훌륭한 그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고 결코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가 그 안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주일 신자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부터 나오는 첫 소절이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틀려요. 아버지 하는 그 순간 자신은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그런 분이 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어떨까? 탁월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만 혹여나 그가 잘못을 하거나 큰 누를 끼치는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가차없이 자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무를 하든 전무를 하든 탁월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고해도 회사에 막대한 어떤 어려움을 주게 되면 즉각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결정적인 이유는 영은 죽었고 육체는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1945년에 하나가 됐는데 땅을 찾았어요. 비로소. 그게 전라남북동밖에. 우리나라도 남한 되게 작잖아. 그 아래 또 반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니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위 1% 안에 각 나라마다 그 부를 붙들고 있는 게 특별히 미국의 상위 1%의 돈을 흔들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나라를 떠나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육체의 예법을 잘 지키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는 잘 되지만 육체 죽고 나면 어떡할 거냐. 사람이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 창세기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지음받을 당시에 한 줌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가 분리되는 그 순간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못 가면 어디 갈까? 그럼 지옥 가야지. 그럼 그 지옥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화상을 2도나 3도 되면 그 고통은 말 못합니다. 진통 안 맞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영원한 이건 그거하고 온도 같은 거예요. 2도 3도 화상? 수백도 수천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죽어지지가 않아. 사라지지가 않아. 이게 지옥이에요. 예,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70여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평안롭게 감사하게 살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영혼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게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오냐?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겨. 굉장히 등한시 여겨. 굉장히 관심 하나도 없어.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데 육체가 복을 받는 게 최선이야. 교회 가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들어보면 모든 기도의 그 열정이 다 복을 주시되 다 육체를 위한 복을 구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영육의 강건함도 구해야지. 영혼을 위해서도 구해야지. 어떻게 육체만을 위하여 구하냐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라. 그들이 하나인지라.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1 곱하기 1일 때 사용합니다. 1 더하기 1은 2, 둘.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동행을 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함께란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뜻에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영에서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형제라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너무나도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간을 향하여서 왜? 한 영에서 났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라 형제라 하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위상이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예수가 나를 향하여 형제라 부를 정도로 위상이 올라간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위상을 얻었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어디까지 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우리의 조물주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경 두 가지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죽음을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거 누가 태어나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나타나고 빛을 보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하나 갖고 온 죽음을 면할 수 없죠. 70여 강건하면 80이 오래 살면 그렇고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 결국은 누구나 죽음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죽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계약이 없는 만물도 죽어요. 태어난 모든 것들이 뭐 거북이가 몇백 년 산다고 하지만 몇백 년이지 영원하진 않으니까 다 죽는다. 은행나무도 지금 남양주 저쪽 용문산에 가면 한 300년인가 400년 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4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결국 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기를 몇백 년 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것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아무 계약이 없는 만물도 다 죽고 늙으면 고사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만물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려고 하는 말은 육체의 죽음에 또 다른 죽음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건데 인간에게는 육체의 죽음 외에 2번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2번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죽음은 바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을 때에 한 번 죽는 것, 그 영이 죽는 것에 대한 2가지 죽음의 그 첫 번째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담이라 명칭은 개인의 이름인가 동시에 이 전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하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인류의 죽음이요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할게요. 저희 집사람이 큰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몸보시나라고 잉어를 잡아줬어요. 그때 내가 따라갔어요. 잉어 잡는데 불법 투망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한강이 범람하면은 한강 주변에 색강에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흙탕물이 돼. 우리 잡으면 안 되는데 그냥 조용히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넌 보초를 써. 던지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확 던졌는데 내가 본 건데 66cm 재봤어요. 엄청 30대가 66이면 이만한 겁니다. 꼬리까지부터 머리 수염단 것까지 다 쟀어요. 삐져난 것까지 66cm. 그걸 고아서 먹은 애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야.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큰 아이 가졌을 때 그랬어요. 자, 근데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고을 때 보니까 알을 가졌어요. 여러분 생선의 알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일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저기를 죽였지만 내가 그걸 죽일 때 보니까 솥단지에 뜨거운 물에 이거라고 확 집어 던지면 튕겨 나갑니다. 근데 66cm가 힘을 발휘하면 사람 장은 막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죽일까? 약불에다가 집어넣고 수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불을 떼면 서서히 근데 시간이 한 30분 지나면 물이 좀 뜨거워지는데 거기는 수영치다가 옆으로 자꾸 눕다가 나중에 배를 까요. 뭐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근데 그가 상상하는 거예요. 알이 생각하기를 아우 엄마 온천 왔나 보다. 점점 따뜻해지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실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잉어는 죽어요. 그럼 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태어나진 인류가 그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으면 인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원죄 안에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아담이 대명사가 돼서 대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원인은 뭘까? 죄값이었다는 겁니다. 죄는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지는가? 율법입니다. 왜 죄가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 왜 죄가 되느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 율법이 명시된 것을
보고 안 되었기 때문에 아, 나 죄졌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합니다. 즉 죄의 왕,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용무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그 죄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마침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죄는 지었는데 죄인을 몰라. 왜냐하면 내가 근간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근데 율법을 딱 들이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또 죄인인의 죄값은 뭐야? 죄의 삭은 사망. 이거 죽어 너 그냥 죽어라 그냥.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떵떵거리지만 죽은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받? 영이 받아야 돼. 그 영이 영원한 형벌에서 그것을 받는 것을 그들은 몰라. 그냥 율법만 잘 지켜서 지금 육체가 복받고 행복하니까 좋다고 얘기해. 그 예수를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 그 영이 어디 간다는 거는 예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 이 처참한 상황을 예수가 와서 알려주시지 예수가 안 왔다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다만 율법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만 그냥 만세 할 정도이지 실상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할 때 이미 아담 안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이거는 다 죽었다. 이게 한 번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번은 원래 누구나 죽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9절에 말하는 한 번 죽는 바로 먼저 죽는 건 그 영혼이 이미 죄인이 되어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한 번 죽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죽음은 아담 안에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이미 죽은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모두가 죽은 상태에서 살린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의인이라 또는 선지자라 또 죽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을 표현한 거면 그것이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거. 아까 영적으로 죽는 거 두 번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이미 죄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원죄로. 자, 또 한 번. 둘째 사망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말한 것 같이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죽음은 정죄받는 죽음이야. 둘째 죽음은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이다. 첫째 사망은 정죄의 사망. 너 죄인이야. 깨닫게담으로 아 이제 형벌만 기다릴 뿐이지 언도한 거예요. 너는 징역 몇 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언도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갈 곳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아직 감옥 가가지고 괴로움 받는 거 형벌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요? 지옥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저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사망은 정죄의 사망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 사망은 마침내 그 영혼이 불못에 들어간 형벌을 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에 정해져 있기에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나는 안 받아도 돼. 난 죄 안 지은 것 같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에 살려고 한다면 예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죽고 나온 너는 육체로는 남에게 존경받을지 몰라도 네가 죽고 난 뒤에 네 영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으면 이미 죽은 다음에 더하여 하나 더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방법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을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좀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감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각적으로 어떤 기쁨이 잠시 잠깐 어떤 내 마음에 참 기쁘다. 세상이 막 달리 보인다. 어떤 감각적인 어떤 이것을 막 추구하다가 보면은
좋다 이거야. 그런 감각,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것도 좋다 이거야.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게 평생 유지되느냐? 아니 됩니다. 또 하나는 시험 드느냐? 시험 안 되냐? 시험 안 들으면 다행이야. 그 느낌을 갖고. 근데 시험이 딱 들면 그 전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막 구원받은 기쁨도 감격도 있었는데 시험 드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됐어. 너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끊겠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이쪽 편에 있다가 마음이 안 들면 저쪽 편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부터 구원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인 겁니다. 그 죄에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율법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율법은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 갈 곳은 사망밖에 없네. 영원 불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구원을 얻으면서 죄인이 된 것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어떤 저기도 안 받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어떤 억압이라든지 율법의 어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져도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영원 무결한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율법인데 그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여전히 내게 나타나는데 근데 여전히 정죄받지 아니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그 율법보다 더한 진리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자유한 거예요. 언제나 내게 율법을 들이대면은 걸리지 않을 게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러나 진리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가는 형벌 지옥까지도 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나를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겠다는 어떻게 죄 없으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난 게 아니야. 우리 영은 하늘로부터 생기를 보아 생명이 된 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맞아요. 근데 이 영은 피조된 영이지만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곧 하나님 자신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죽었던 영이 산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와 따로 없이 그냥 피값으로 아 그래요 하고 내 영이 믿으니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고 예수 상관없이 예수가 흘린 그것만 내가 인정하고 아 나는 이제 죄가 없네 이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예수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피조된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못해요. 예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야. 예수의 영. 한번 볼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부릅니다. 왜? 피조된 것은 그것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구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건 종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래 여러분과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죽음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다 죄의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인가 이야기하기를 계속 강력하게 만든다. 누가 감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을 정죄하며 그것을 핍박하며 그것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근데 사람이 나에게 정죄? 네가 뭔데 정죄하는 거야? 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인데 내 가치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순간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번 죽습니다. 첫째는 죄인으로 정죄된 죽음을 계속 말씀드렸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불못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첫째 심판은 죄인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 죽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형벌받는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거나 내 피를 받아 마시라면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더냐?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영을 되살려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산 거, 이미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살았다는 것은 예수 우리 안에 사신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피조된 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관계없다고 한다면은 절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내 사랑을 말할 때, 내 기쁨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예수만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온 너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떠나면 절대 아무리 흠이 없는 율법을 100% 지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가 말씀하기 회칠한 무덤을 난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책망하신지 몰라요. 남이 볼 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저런 소리 들을까 할 정도 있지만 하나님은 율법 잘 지킨다고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면할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면하게 됐다. 죄값을 대신 속죄해 줬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전부 짐승의 피들,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피 냄새를 기억합니까? 전 피 냄새 느껴요. 피 냄새. 빨간 거 태생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는 건 좋더라고. 근데 보는 거,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데 피 냄새 특별히 대단히 안 좋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거 보게 되면 막 소름 끼치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구약이 예배 드려오면 피 받아요. 짐승 같아 다 그 강대상에 피를 그냥 확 뿌리고 다니니까 어마어마하죠. 왜? 피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대신에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구약의 그 신앙생활,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모두가 수송아지나 수양과 수염소나 적어도 비둘기의 피까지도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증거합니다. 피비린내는 진동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신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오 즐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리러 왔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성경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하노라 할지어다 하며 어떤 이런 근엄한 목소리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마치 할아버지가 손잡고 짖는 것 같은 훈계 같아서 이런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 그래가지고 굉장히 구약 성경에 권위를 두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신약을 읽다 보니까 친구끼리 얘기하는, 너무나도 편하게 뭐 친구 얘기하고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권위가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 피로 말미암아, 그 차이는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라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쓴 책과 예수의 피로 쓴 책, 아무리 뭐하노라 뭐할지어다 하며 권위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질이 다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증거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한다. 죄를 지었는데 사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피 흘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죄는 내가 피 흘리면 나 죽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어주고 수양이 대신 죽어 수염소가 대신 죽어주고 비둘기도 대신 죽어주고 다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심판은 이미 받았고 둘째 심판은 그 죄인이 형벌받도록 지옥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둘째 심판을 이제 면해 주셨다는 사실을 과거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릴 때 모든 게 다 끝나 버렸다. 그래서 예수가 가상칠언으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마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건 바로 모든 그 형벌받아야 될 모든 것까지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이란 우리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가 대신 치러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국은 나는 지옥 갈 미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미천이라고 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대 지옥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안 갈 수 있는 그 죄의 대속함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담 안에 정해진 죽음, 누구나 죽어가고 태어나고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이후 심판 때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것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둘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이 사건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은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죽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산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것이요 내가 둘째 사망을 면한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나는 이제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영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미 정죄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첫째 사망은.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 피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죄값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효력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됨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계속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해당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든 그것은 그가 하신 이 일들을 그 속죄를 대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은 장사되고 이제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체험을 몸소 느끼는 게 세례입니다. 또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뒤돌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속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그 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 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대한 보다는 나는 내가 스스로 남보다 더 깨끗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세상 사람은 대단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보실 땐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통곡하는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세례받을 자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믿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회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받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으세요.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떠날 때 있어요. 어느 때 떠날까? 죄 지으면 떠나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죄 짓게 되면 누구나 죄 지어, 나도 죄 짓는데 근데 안 떠난 이유는 내가 회개할 줄 알거든. 나 죄 짓지만 회개하니 또 붙어 있는 거야.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또 시인하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거야. 그런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 그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보증받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늘나라를 허락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 고백입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남들 보기에 공부도 많이 하고 배움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문도 좋고 부도 있고 실력도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을 인정해주고 안 주고가 내가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널 아노라,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안다 하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초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속죄받은 은혜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이 내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으니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평생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월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일평생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이런 정말로 믿음 안을 소외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은 우리 모든 청년을 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이 땅의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 어떤 우격상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어떤 슬픔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 다시 새롭게 되고 일으킴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감당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할 때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일평생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민들 또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속죄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임을 고백하여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늘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고 늘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회개할 줄 알고 늘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결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신실하게 고백하여 늘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여 믿음과 회개와 또한 세례를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